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2장 4절. 하늘의 손을 붙잡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 걸까? 이거 제대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근거를 대면서 다양한 이론들이 우리 신학사 안에서 발전해 왔지만요. 속이 시원한 거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악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걸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악이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지금 1600년 동안 인용을 하면서 악은 선의 부재다.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뿐입니다. 이해한다는 거는 확신한다는 게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증명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행동을 보면 안다는데 그 행동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사랑한다고 주장하는데 폭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로는 무한한 수용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무한한 수용이 꼭 옳은 길로만 간 건 또 아니었습니다. 무한하게 수용을 했는데 끝내 뒤통수 맞고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 질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면 우리가 굳이 막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래에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텐데 이런 질문에 지금 바울이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도 되지 않는다 라는 이런 값싼 핑계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깁니까? 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한 건데 이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라고 로마 교회의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알 수 없는 길을 걸으며 확신과 불신을 오고 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믿고 어떻게 모든 걸 다 부정하며 살겠어요. 이 극단은 참으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도종환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때로는 사랑도 흔들리고 때로는 삶이 젖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무한히 겪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방종이라고 하는 극단을 선택한 누군가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흔들리며 피는 우리의 삶이지만, 젖어가며 꽃 피워내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때때로 말씀에 의해 균형을 잡고 다시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이 편지들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려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들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계명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구원자이신 분의 계명에 대한 기억을요. 먼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날들에 마구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소? 그 사이에 조상들은 잠들어 버렸소. 모든 것은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소.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일부러 이것을 못 본 채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늘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과 물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때 서 있던 세상은 물로 홍수가 났을 때 멸망했습니다. 한편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똑같은 말씀으로 불에 타버릴 때를 위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망할 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주님에게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늑장 부리지 않으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늑장 부리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기회를 얻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요란하게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입니다. 천체들은 불타서 파괴될 것입니다. 땅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파괴되어 없어질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반드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이 불부터 파괴될 것이고 천체들이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우리 주님의 참으심을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써보냈듯이 말입니다. 그가 또한 모든 편지들에서 이것들을 두고 말할 때 그 편지들에서 그렇게 써보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굳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 어려운 것들을 그릇되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아서 조심하십시오.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의 빗나간 길로 함께 끌려가서
저마다 든든히 서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